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또 3.1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일제 총칼 앞에서 의원이 맞서 싸웠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아시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 가운데 3.1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도는 그 공동체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죄와 어두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억압을 끊어내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마가복음 1장을 지난 시간까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각 마을과 마을, 고을과 고을, 회당과 회당을 다니시면서 쉬지 아니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늘나라의 도를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 서울대 입구에 나가서 우리 에스더 전도대 팀들과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저희 마지막 주에 전교인 전도데이가 첫 번째 1차가 기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날은 또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상심한 영혼, 주님을 떠났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우리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박수하면서 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잘 왔다 내가 기다렸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도 우리가 그 새해 이렇게 한 영혼 적어낸 이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지에 있는 것처럼
저 홈커밍 데이 때 다른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옛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없이 말씀을 접하고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사하시는 분. 네, 죄를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 지난 시간 깨끗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은 죄를 사하시는 분에 대해 나눌 텐데, 여러분 중풍병이 뭐 중풍병, 중풍 맞았다 그러기도 중풍병,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는 병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말 의료 용어로 뇌졸중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뇌로 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발병하는 게 뇌졸중이고 중풍병이죠. 그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 뭐예요? 그게 뇌출혈. 그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게 참 유기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뇌로도 피가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세포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일 수도 하는데, 이 공급하던 혈관이 막혀버리거나 터져버리면 뇌세포의 손상이. 그럼 어떻게 돼요? 뇌가 제 기능을 못하면 뇌로부터 이제 신경을 뻗어나와서 우리가 온몸이 움직이는데 마비가. 그게 중풍병이요, 뇌졸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표성준 집사님께서 그 항암 치료하시다가 이렇게 살짝 뇌경색이 왔는데, 그래서 마비가 왔었는데 거의 다 풀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뇌졸중, 중풍병에 걸리면 반신마비가 오거나 전신마비가 와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에 장애가 생기고 언어에도 장애가 생겨요. 말이 어눌해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로도 연결이 되고, 아주 중증이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대요. 식물인간. 살아는 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강건하셔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한 치유의 사건이 오늘 나타나는,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수일 후에 언제부터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소문을 다 냈잖아요. 난리가. 정말 예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마을이나 고을에,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계셔야 됐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 계신 걸 찾아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일 후에, 이제 날짜가 좀 지나니까 좀 그런 게 진정되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그런 것이 좀 진정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좀 한숨을 돌리시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시몬의 집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동네인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가버나움 들어갔을 때 요란하게 들어가셨을까요? 조용히 들어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 조용히 가시죠. 조용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좀 해가 떨어졌을 때 어쩌면 제자들과 발소리도 죽이면서 조용히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그 집으로 향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아니 정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조용히 들어가시는데 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가 다시 나타났다, 예수가 그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산인해.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니까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데려가고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정말 신기하고 구경해 보려고. 여러분도 뭐 주변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구경해 보고 싶잖아요. 만나보고 싶고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나 누구랑 잘하는 사이야 자랑하고도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이었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치료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나가십시오. 저 좀 쉬어야 됩니다. 좀 다리 뻗고 잠 좀 잡시다.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 며칠 있다 오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는, 그 집에 꽉꽉 들어차도록 다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어 터지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형제와 친구와 이웃 가운데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정말 한 분씩 두 분씩 돌아오시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떠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떠나시면 안 계세요. 오히려 한 분씩 두 분씩 다시 돌아오시고 여기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처럼 다시 문 앞에서 들어가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가고 믿는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세를 늘리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돈벌이를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으니, 생명의 도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나병 환자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힘들어도 그래도 걷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 예수님께 와서 막 납작 엎드릴 수라도 있잖아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꼼짝을 할 수 없어요. 마비되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4사람에게 상해 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4사람은 누굴까요? 어쩌면 종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형제와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를, 가족을, 아버지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려고 누워있는 침상째로 떠매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로 가득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침상을 들고는 그 사이를 파헤치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좀 비켜주십시오. 우리 좀 지나갑시다. 좀 길 좀 열어주세요. 하소연을 해도 사람들이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안 믿겨져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구나. 다음에 오자.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상한 각오를 비상한 각오. 이렇게 보니까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단을 타고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죠. 네, 준비된 이미지를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가능하냐? 콘크리트면은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어떤 구조였냐? 석가래 나무가 있고 여러 나뭇가지들을 같이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다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그래서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단하게 해서 비가 안 새고 이렇게 지붕이 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에다가 곡식을 널거나 때로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렇게 지붕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뜯어낼 수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조금 뭘로 막 툭툭 건드리고 파고 깨뜨리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아니라서 뚫을 수가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은 저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부지직 부지직 소리가 나면서 흙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뭇가지가 먼지가 떨어지고,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다들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점점 웬 사람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구멍을 낸 게 아니라 침상을 내려야 되니까 저렇게 큰 구멍을 내야 돼요. 다들 웅성웅성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지금 무슨 일이야? 막 난리가 났겠죠. 남의 집 지붕을 막 함부로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와서 누가 막 집을 뜯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지붕을 뜯어내더니, 그러니까 어두웠던 방 안에, 창문으로만 빛이 들어오던 방 안에 하늘이 뚫려버리고 빛이 쏟아져 내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는 그 위에서 뭘 하나 봤더니 침상을 드리워서 웬 환자를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다가 이 중풍병자인 환자를 내려다 놓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막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일념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된다. 그분 앞에만 데려가면 무엇인가 방법이 생길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올 때 그냥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한번 교회 와 이렇게 한번 말 던진다고 그게 될 것 아니에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데는 각오가 필요해요. 그를 떠매고 올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천장을 뜯어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줄에 달아 내릴 만한 그러한 각오와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나 3일 예배 설교한 영상을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그죠? 아, 이미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또 들어보실 수도 있죠. 왜 올려드린지 아세요? 제 설교가 뭐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올렸죠.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는 분에게 뿌리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으려고 천장을 뜯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저 천장에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도 중풍병자지만 그를 떠매고 천장을 뜯고 옥상에서 이 상을 들이워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믿음과 수고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여러분의 애씀, 그 비상한 행동,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서울대 입구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했던 그런 모든 수고들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한 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중풍병자야 마비가 풀리고 깨끗하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이 중풍병자가 키가 작았나? 그건 아니겠죠. 작은 자야, 소자야, 그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환자를 데려다 놨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6절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신성모독을 저지르는가? 이렇게 이 서기관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말하나?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것을 서기관들이 생각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한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감히 자기가 갑자기 작은 자야 내 죄가 사여졌다라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알았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누구라고 뭐 되게 뭔가 대단하다고 여겨졌더니 이제 막 죄를 용서한다고까지 말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자기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8절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이것을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전 몰라요. 좋은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기쁜지 슬픈지 속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뭐가 걱정되는지, 무엇을 의심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말씀하시고는 이제 9절과 같이 질문을 하시죠.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 뭘 얘기해요? 중풍병자에게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너가 죄사함 받았다 말하는 게 쉬워요? 일어나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사실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사함 받은지 안 받은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말로 얼마든지 떠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러는데 일어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뭐가 어려워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말하는 것과 그 영혼의 죄 문제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행하는 것은 차원이다, 차원.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과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그 얽매인 것에서 풀려난 해방을 얻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용서를 의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러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할 수는 없어요. 누구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로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그 중풍병자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뭘 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나 곧, 이 말이 돼요?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되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조금 전까지 누워있던 그 상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터벅터벅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해 생전 처음 본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다들 놀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뇌의 모든 장애와 손상된 마비가 풀리고 멈췄던 몸이 움직이고 감각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죄사함에 대해 먼저 말씀했어요. 또 왜 그랬었을까요? 이 중풍병자에게 문제는 지금 온몸이 마비돼서 거동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산송장처럼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것이었지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죄에 있었던 거예요. 죄에. 그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죄 문제에 걸려서 먼저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도 그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이것이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몸 안에 갇혀서 그냥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의 원인은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도 필요했지만 죄가 용서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안락한 삶도 필요하고 부유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 우리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물 가지고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불 가지고 태워도 씻어지지 않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지난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요 흰 것같이 되게 하려 하신 그 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어떻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함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모든 지옥과 멸시를 당하여 죽음으로 너의 죄를 대신하였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무감각과 마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갈 수 없으면 덤에서라도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께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에게 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고 지금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우리가 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굳어진 모든 몸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신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장성열 얻은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아멘. 용서받은 강도같이 오후
구원받을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세상 죄 사신 세상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엔 저 영원한 새 나라에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중풍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의 지난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